중요하지만은 또 그 복음을 잘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거나 행복이 되거나 정말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은 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립니다. 일단 그 사모늘을 가지고서 복식호흡하면서 누려요. 제가 복식호흡을 하면 한 1분 보통 50초 또 나중에 끝에 가서는 한 2분 정도는 합니다. 딱 그 숨을 참을 때에 그냥 숨 참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영원히 붙잡게 하옵소서. 또 갈보리산에서 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정말 오직 성령으로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정말 세계 복음화에 나의 모든 삶이 방향이 맞춰지게 하옵소서. 갈보리산의 그 언약이 나의 천명이요. 하나님 나라로 나를 부르셔서 이 소명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내가 지금 몇 분 참았냐? 이걸 잊어버려요. 근데 시계를 앞에 두고 합니다. 시계를 앞에 두고 와야 지금 1분 됐다, 1분 50초 됐다, 이게 되거든요. 그럼 아무튼 제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5번, 또 7번 이렇게 합니다. 5번 할 때도 있고, 바쁠 때는 또 7번 할 때도 있고, 많이 할 때는 한 10번 하고. 근데 뭐 어떤 분은 하루에 3번씩 하고 2번씩 한다면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번 합니다. 아침에. 그러면 일단 뭐가 나오냐면 뱃속이 뭐가 내려가요. 이게 꼬글꼬글 하면서 뭐가 내려가더라고. 그러면 반드시 가는 데가 한 군데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시고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변이 아주 좋죠. 그렇게 하면은 메시지를 많이 끌어와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끌어와서 그걸 반복해서 성령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신자의 7가지 축복 이걸 끌어와요.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시간이 많을 때는 그걸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묵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좀 답답한 일이 생기거나 속 터지는 일이 생기거나 이걸 해야 되는데 안 되거나 그럴 때는 기도량이 많아져요. 아침에 그렇게 하고 이제 삼원을 하더라도 삼원을 하기 전에 또 하고 또 삼원을 다 만들어서 이제 다 보내요. 보내거든요. 저는 3군데 올려놓는데 우리 목회자방 한 900명 들어있는 목회자방에 우리 뷰티방, 교회방. 근데 교회에 보내는 사람들이 제가 한 200명 가까이 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내느냐? 근데 의외로 렘넌트, 우리 집에 렘넌트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보내냐고 그러더라고요. 10명씩 묶어갖고 개인으로 보내는 게 있어요. 10명씩? 근데 모르고 있더라고. 10명씩 묶어갖고 보내는데 그룹이 아니라 개인으로 보내요. 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명씩 이렇게 해갖고 보내면 200명도 이렇게 많이 안 걸려요. 금방 내리 또 이렇게 보내요. 전에는 그냥 새벽 기도만 했어요. 그러고서는 뭐 기도도 못 했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눈치를 채고 설교 준비하기 전에는 여러 번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여러 번. 좀 내 상태가 안 좋으면 좀 더 많이 하고, 일어났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 양이 많아지는데, 일단 말씀들이 이렇게 나한테 스며들어와요.
뭘로 들어오느냐? 힘으로 와요. 뭘로 오냐? 굉장한 지혜로 와요. 뭘로 오느냐? 이 나도 모르는 평안으로 와요. 요것을 맛을 봐야 돼. 그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리 분위기 만들고 사모를 해도 딴 동네 얘기예요. 그걸 맛보지 못하면 아마 신앙생활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찾아내야 돼. 여러분 그걸 모르고 멀뚱멀뚱하고 있다 보면요 자꾸 시험 들 일이 생겨요. 교회 가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 때문에 시험 들고, 집에 가도 또 이상한 인간이 있어갖고 시험 들고, 직장 가면 또 이상하고 이래야 된다니까. 그건 있어요. 교회 와도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없어요. 집에 가면 더더욱이 없어요. 부딪히고 살아가지고. 현장 가는 또 없어요. 그럼 맨날 우리가 불평하고 살 겁니까? 아마 돌아가시는 날이나 불평 안 생기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불만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뭐 그건 자유지만은 죽어요. 그런 사람이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찾아내세요. 뭘? 사모늘의 축복을. 또 얘기하네.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들은 놈하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러나 있어요. 여러분 그러는데 왜 교회 부흥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누린다니까. 자꾸 뭐 눈에 보이는 현상을 우선 쫓아가려고 그래.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서야 돼요. 내가 서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른 길로 가요. 환경이 변하면은 다른 길로 간다니까. 조금 좋아져 봐요. 다른 지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못 막아요. 그 사람은 가룟유다 못 막았잖아. 제 길로 간다면 제 길로. 그러니까 빨리 이걸 체험을 해야만이 내가 세상에 가서 이기고, 가정에 가서 이기고, 또 뭡니까? 교회 와서도 이기고 넘어가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못 찾아냈다 그러면 신앙생활 아닙니다. 복음 실컷 듣고 종교생활이에요. 복음 실컷 듣고 불신자 같은 짓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자꾸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찾아내세요. 사문을. 한번 해보세요. 행복해집니다. 그게 없으면은 문제 오면 더 큰 문제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사모늘 축복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는 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시간이 많으면 많은 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나이도 먹고 어떡할까 이렇게 하는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자. 그래서 제가 쫙 잠이 깨면은 일단 제가 이런 발치기를 해요. 한 500개. 이게 굉장히 좋다네. 다리가 굉장히 시원해요. 그럼 500개 정도. 그러면 그냥 이 허벅지가 팍 아파요. 그러고 또 그냥 몸 굴리기. 일어났다 이렇게 뒤집혔다 이렇게 하는 걸 그것도 한 제 나이만큼 하려고 이렇게 해요. 그게 또 이게 뒤집혔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고 맨손 체조. 뒤로 돌리고 앞으로 돌리고 옆으로 돌리고 허리 돌리고 이걸 합니다. 밑으로 굽혔다 이랬다. 그거만 하는데도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리고 복식 오버하지. 속이 좋아지지. 근데 이렇게 하면서 말씀 듣고 말씀 붙잡으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이 다 새로워져요. 일단 똑똑해져. 왜 그러느냐? 똑똑한 하나님하고도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꾸 저 노숙자하고 도와준다고 놀아봐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하고 그분 얘기를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우리가 또 전도자 만났죠? 이 전도자가 계속해서 성령인도 받아 고급 단어 주웠다가 우리한테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뒤다보고 있잖아요.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공부라는 게 뭐 별다릅니까? 좀 괜찮은 책 많이 봤다는 거, 괜찮은 사람 많이 많다는 그게 세상 공부 아니에요? 왜 서울대학 가려고 하버드 가려고 거기가 좀 똑똑한 사람이 있고 좀 뭐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좀 앞서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지. 거기 가니까 거지들만 있다 누가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 중에 선생이 그리스도입니다. 선생 중에 선생이 우리를 아주 밀접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세요. 그분을 모르면은 내가 속는다니까. 죽을 때 가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하고 죽어요. 내가 정말 이분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분이 모르고 사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구나. 이런 날이 온다니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선생 잘 만나야 돼. 그 선생 중에 선생이 그리스도예요. 매일 만나서 매일매일 그분의 생각을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좀 무식해도, 여러분이 좀 힘이 없어도, 연약해도, 가난해도 그분한테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괜찮아져요. 괜찮아진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도 안 저면서 그 머리 돌리며 살지 말고, 머리도 별로 안 저면서 막, 그러니까 자꾸 그냥 이제 신앙생활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고, 여러분이 힘나고, 여러분이 지혜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선생 중에 선생은 그리스도시다. 선생 중에 선생은 성령이시다. 뜻이에요, 그분한테 모든 거 물어보고 생각하자. 그분한테 모든 거 물어보고 짓거리자. 그분에게 모든 걸 물어보고 뭐 결정하자. 그러면 돼요. 아무리 급한 일 생겨도, 아무리 정신없는 일 생겨도 모든 일을,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다는 사람, 철저하게 살았다는 사람 다 망해요. 결국은. 왜?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 있고 해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이라는 놈은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천사. 하나님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이게. 이게 타락했는데 머리가 나빠지냐? 안 나빠져요.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깡패 두목이 되고 아주 나쁜 쪽으로 기발한 오야봉이 되는 이런 사람 보면요, 이게 좋아요. 머리가 좋은데 내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삐뚤어진 거예요. 삐뚤어져가지고 그쪽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막 악한 쪽으로, 남을 해치는 쪽으로, 막 싸우는 쪽으로, 못된 짓 하는 쪽으로 머리가 막 발전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유턴이 됐어. 하나님 쪽으로. 그러니까 또 하나님 쪽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누구 있어요?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이 머리가 있는데 성령이 역사해봐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더 불이 붙는 거예요. 영입니다, 영.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하고 통하게 돼 있고, 그 영하고만 통하게 되면은 모든 걸 넘어서는 거예요.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럴수록 계속 더 어렵고 어려운 함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 잘 될까? 이렇게 하면 성공.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 정도 살아갖고 그 모양이면은 앞으로 성공 못합니다. 하지 마세요. 해도 여러분 불신자 안 봐요. 성공해도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면요 굉장히 그걸 유지해 나가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 힘들라고 성공하면 뭐하러 성공합니까? 그렇게 힘들라고? 여러분 막 그냥 내가 대통령 됐더니 막 너무 죽겠다. 자살한다니까? 자살해요.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그 사람은 마음이 여리고 순한 사람이야. 근데 대통령이 돼갖고 막 데모가 막 일어나니까 자체 한가운데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나 이 사람은 대통령이 이렇게 힘들지 몰라서 이러는데 그 이해가 되더라고. 아이고 어디서 데모하는 거야 우리야. 난 나오다 하지만 대통령은 저기서 데모나고 저기서 다 머리 입력이 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크지를 못하고 막 그냥 좁고 이렇게 또 착한 사람이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냥 올라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올라가고 보니까 힘든 거라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성공해보고 싶습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죽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리면서 성공하는 길이 있고 이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사모노를 붙잡고 영적인 걸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여기서 다 끝내야 돼요. 여러분 고민하면 안 돼요. 고민한다는 그 자체가 이거 모르는 거예요. 말씀 모르고 기도 모르고 전도 모르면 그 사람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하면 피곤해지고 힘들고 그 성공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생겨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그래도 내가 청와대에서 가갖고 그냥 감옥 갈망하면 가보자. 그러고 가서 또 막 그냥 망신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려면은 내가 저 사람들은 그랬지만은 나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런 데 빠지지 아니하고 성공된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장로들도 거기 가가지고 망신당하고 나오고 그래도 또 가려고 하고 가려고 싸우고 이래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세 종류, 네 종류를 말합니다. 전도, 제자, 중직자, 또 미션원, 치유. 여러분이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만 붙잡으세요. 하나씩만. 자, 전도 제자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잠시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축복이 될 겁니다. 어떻게 축복이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내 과거가 있었구나. 지금 있는 이 일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러 가는구나. 앞으로 있을 모든 일은 그리스도면 된다. 문제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자꾸 낙심이 돼요. 나는 왜 이러지 도대체? 실수하니까. 나는 왜 이러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나는 이걸 가지고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사람 살리는 사람같이 귀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반대로 사람을 죽인다. 그거같이 나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랑 같이 하신다면, 내 앞에 계시다면은, 나랑 같이 함께 사신다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됩니다. 참, 세상에 보는 사람들이 오직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물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행복하지가 않아. 어때요? 따로 행복을 따로 누리는지 몰라도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사나 천당 가나 행복해야 되지. 예? 행복을 주려고. 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생육하고 본 땅의 정부가 땅을 만물 다스리라 한 게 뭐냐? 행복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행복. 근데 그 행복이 다른 데가 있으면 하나님 오라고도 안 하고 가라고도 안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행복하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주를 바라볼 때 그 안으로 들어가지게 되고, 그러게 되면 그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자기 미션을 찾는데, 세계보고 봐. 이것만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를 내가 말할 수가 없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을 몰라서 그래요. 왜 모르냐? 안 살았어. 안 살아봐서 그래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하고 같이 산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아야 돼. 아이고, 사모님 모르는 소리예요. 그건 내가 보니까 그건 건방진짓입니다. 예? 그건 자기가 나하고 몰래 살아봤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알아서 나를 말할 때는 저 사람이 말해야 돼. 그리스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안 살아본 사람은 말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살아야 됩니다. 살아봐야 행복한지 불행한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우리 다락방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메시지하고 이렇게 전체 사역자를 움직이는 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가 아이고 사모님한테 그래야 돼요. 아이고 저 젊은 목사님하고 사시는 사모님이 누굴까? 저기 사모님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좀 미남이시고 참 복음 깨닫고 이름도 하시고 살아보세요. 그러더래요. 살아보면 인간은 다 거기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저 남자하고 살면 저 여자하고 다 그 인간이 그년이 저년이고 이놈이 저놈이다. 살면은 다 똑같아져요. 다 똑같아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열이 막 올라요 지금. 너무 더워. 여러분 그걸 하나님 나라를 찾아내시라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그걸 못 찾으면 여러분은 계속 불행해져요. 왜? 하나님 나라 사람이 자꾸 밖에 나가서 딴 나라 가서 살아봐요. 2017년도에 썸낭 집사가 자기 나라로 돌아간대요. 왜 가느냐? 지 나라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나라 살아가도 안 맞아.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그런데 캄보디아가 사는 게 행복하냐? 대한민국 사는 게 행복하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다 가져가세요. 전도 제자는 모든 곳에서 자신의 미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삶 오늘의 축복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로 깊이 들어가자. 세계 복음하는 미션이 바로 나의 미션이다.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미션이라고 하면 여러분 계속 그 기도가 나와야 돼.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계속하면 얻어 터져요. 아니면 사단이 그냥 집어가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한테 얻어 터지든지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든지 터지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응? 하지 말라. 그거 안 해도 돼. 이거 해라. 이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목사님 저는 그 기도밖에 안 나온 걸 어떻게 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잘 해보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시간표가 와요.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갈보리 산에서 하신 말씀이 천명입니다. 하늘의 명령에 그렇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 하나님 나라로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게 소명이에요. 뭘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싸워라, 싸워라 했잖아요. 누구시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왜 네가 나를 핍박해?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게 나를 핍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앞으로 네가 당할 일이 어마어마하다. 불렀어요. 왜 불렀느냐?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제일 잘 깨달았어요. 두라노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 들고 했는데 이 사람은 90일 동안 했더라고. 하나님 나라. 찾아내세요. 여러분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산다면은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우리는 이 천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에 한 가지 마음 일편단심이 돼야 돼요. 일심이 바로 그겁니다. 일편단심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그것만. 도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오직 복음과 선교만 생각하는 분이라고. 그런 분이 또 하나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자기 학교 김신웅 목사님이래. 그분이 아직 입만 열면 그래. 나쁜 표현 아니다. 진짜 그분이 그래요. 93, 40인데. 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 안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정말로 우리는 이제 사명이 아니라 지속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뭘? 성령 충만. 요게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아주 엑기스된 메시지가 사모늘이에요. 그 눈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나도 이 복음이라는 거 알겠네. 좋다. 힘난다. 이거구나. 이런 거에 나와요.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았다고 하면은요, 머리가 뻑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됩니다. 답을 가지고 와야 돼요, 답. 전도 제자는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오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걸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 바르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피 바른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 성취가 되느냐? 홍해가 갈라지고 또 막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또 뭐 광야에서 만나 그냥 메추라기 막 역사 생수가 터지고 나중에는 막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서도 그 말씀 성취가 자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육신적으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요 인간들.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말이야, 고깃가루 옆에 섰는데 지금 막 고기 먹고 싶다. 그 매출하기 때 줬어. 목말르다. 물 달라. 그래도 생수 터지게 했어. 계속 하나님이 그거 아니어도, 뭘 먹을까 마실까, 그거 아니어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피 발로 나왔기 때문에 홍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계속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유, 저 인간들 안 되겠다. 딱 열었다 딱 닫아버렸어요. 예. 분명히 말씀 붙잡고 나왔다니까. 피 바른 게 말씀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그런데 성취되건데 성취되는 걸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볼 때 생각 달라져요. 말씀대로. 저분 얘기대로 되는구나. 그 사람 우리가 다시 보게 되잖아요. 저 사람 얘기는 좀 보통 사람과 얘기 달라. 그럴 때 우리 귀를 기울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진다는 것은 성취되는 것을 전혀 못 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응? 성취되는 말씀 속에 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교회 스님 가자.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나를 불렀는데 내가 거기에 무감각하기 때문에요. 아무 감각이 없다. 빨리 찾아내서 있어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봅시다. 중직자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직자는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중직자는 뭐냐? 이렇게 할 때 어찌됐든 중요한 일을 두고 중직자로 세웠지. 교회만 다니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두고 불렀어요. 그러면 중직자 가운데 중직자가 누구냐?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부자였어. 그렇죠?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또 이삭 부자였어. 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대부분 부자였어. 우리 목사님은 부자를 좋아하는구나. 부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유, 저분 가난한 사람이구나. 은혜롭다. 헌금도 못하고. 누가 좋아해요, 그 사람을? 저 사람은 부자구나. 헌금도 할 줄 알고 교회에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돈을 주신다. 믿는 자를 성공시킨다. 믿는 자를 서밋 자리에 놓는다 하는 것은 중요한 사명 속에 있다니까. 사명. 대통령이 돼가지고 청와대에서 나오지도 않고 계속 우울증 걸렸다고 의사들이나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모든 국민들이 아차 내가 잘못 봤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아차 내가 잘못 봤구나. 김지아 씨가 해서 시인. 이 사람은 인권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많은 끌려가서 고문도 당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구를 찍었냐? 자기가 그래. 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찍었대. 왜냐? 내가 후보들 쫙 보니까 가장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상처 있다. 그 아버지한테 상처했지만 그래도 그건 내 개인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고 이 나라를 그래도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지지했다. 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당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는 그 사람 얘기 들으면서 그래 애국자다. 이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 중심이 애국자야. 우리 그래야 돼요.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하고 우리 지역 사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병들어 있고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맡고 있느냐 그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요 많은 응답이 옵니다. 많은 응답. 그렇다면 목사는 목사로서의 위치 속에서 사명을 생각하고 중직자는 중직자로서의 위치 속에서 자기 사명을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의 그 축복을 주시려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땡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딱 정중동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작은 일 하나를 가지고 내가 못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돈도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중직자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내가 이걸 왜 맡았습니까? 왜 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 보세요. 진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받아야 된다니까. 아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자꾸 막 좀 내라고 해서 막 찔러가지고 내면 얼마나 내겠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야 이 지역 문화 바꿔요.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세계 복음화합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정말 렘넌트 키워요. 그 경제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월급 받는 거 조금 내고 막 그러다가 없으니까 막 못 내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정신은 살아있어야 중직자의 정신은 내가 못 하더라도 못 내더라도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한다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의 복음운동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전도자의 경제, 세계보안의 경제 따로 있다는데 나를 통해서 거쳐가게 하옵소서. 거쳐가는데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 못해요? 그 기도? 그러면 딴 기도 하지 말아요. 그 기도 중직자가 돼가지고 그 기도 못하면 딴 기도 막 뭐 주세요. 이거 잘 되겠어요. 어느 날 벼락 맞습니다. 저주받아요. 왜? 아니, 목사가 지금 설교 준비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나 지금 빠진코 갈랍니다. 가서 돈 많이 따갖고 헌금하겠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오늘 어떤 목사가 저기 카지노 가서 왜 갔다 안 갔다 하니까 나 건축 헌금하려고 가서 따라갔대. 그 말이 돼요. 그 어떤 목사는 또 낚시하고 이렇게 오는데 자기네 교회 집사님이 가방 메고 어디 가더래. 그래서 집사님 어디 가요? 목사님 오늘 주일날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낚시하러 갔다 와서 낚시 잘한 얘기 하겠죠? 그냥 2만 원 뭐가 올라왔다 이러겠죠? 그럼 교인들이 감사하다. 우리 목사님 낚시 참 잘하신다. 은혜 받겠어요? 빠진코 가갖고 막 아니면 뭐 그게 카지노 거 거기 가갖고 막 돈을 갖다 100억 따갖고 와서 다 헌금 다 했어. 그래가지고 교인들 헌금 안 해도 괜찮아. 왜? 내가 따왔으니까.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다. 어떻게 그렇게 노름도 잘하셔? 이래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속이 시원하네. 그러고 가겠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게 어렵잖아요. 조금만 나를 알고 내가 누구냐 이거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놓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힘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받아가면 돼요. 뭐 잘되고 못되고 뭐 거기지 뭐 인간. 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아예 안 한다. 아예 생각도 안 한다. 난 할 수 없어. 아시잖아 하나님. 우리 집 알지. 내 형편 알지.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알면서 불렀겠어요? 실수해가지고 저 인간 혹시라도 어디 깜쳐놓은 돈 있을 것인가 이게 뭐 나도 모르는 거 그래야 불렀겠어요. 알아요 다. 빈털털인 것도 알고 또 뭐 이렇게 돈 탁 꿀쳐놓은 것도 다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나 혼자 하는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움직여야 된다. 기도하라니까. 지금 여러분 혼자 헌금하는 거 갖고 우리 교회 살 수가 없어요. 나 그거 지금 생각 안 하니까 기도하란 말이야,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내가 RUTC 세운다. 여러분 지금 다 힘을 합쳐도 RUTC 못 세워요. 우리 중부권을 향해서. 기도하란 말이야, 기도. 여러분이 거기에 부담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할 때 응답이 와요.
아이고, 난 못하는데, 아이고, 저런 얘기 좀 안 하면 좋겠어. 그거 하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없는 빈털터리 불러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 갈 차비도 없는데, 차비도 없는 인간한테 가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가라. 이랬어요. 저는 그 말씀 듣고, 그래. 우리가 땅끝 다 못 가고, 안 되잖아요. 우리 교인 숫자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땅끝을 못 가니까 접어가지고 보냈어요. 난 그렇게 봐요. 150만 명이 땅끝이다. 이 사람들 돌아가는 게 펴지는 거예요, 이제. 에? 깜뽕 친하게서 썸나게 사는 걸 누가 알았어? 근데 접어가지고 보냈다니까. 저 파키스탄에서 임마누엘 그 시커먼 사람이 거기 사는 걸 누가 알았어요? 보냈다니까. 그래서 바로 이 눈만 뜨면 세계보고만 할 수 있어요. 감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내가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믿고 진짜 내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응답은 진실해야 됩니다. 살짝 눈치 사람 보고 막 봐요. 에이 가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진실한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나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진실해야 된다니까? 돈 딱 가물쳐 놓고, 한 데 가서 막 갈비 뜯어먹으면서 헌금 보다가 1,000원짜리 하고 그러면, 양심은 아니잖아, 그건.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하고 아끼면서 덜 쓰면서 할 수 있어야 되지, 다 쓰고 나서 찌끄레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이렇게 써야지만은, 세계보고만을 위해서, 알리트시를 해서, 선교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그게 양심이지.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분을 보면, 그래, 이분 참 중심이 담겨져 있구나. 이 형편에 이렇게 한다는 거 쉽지 않을 건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양심이야. 그 하나님은 그 중심을 가지고 쭉 가다 보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지. 아니, 여러분이 월급 생활하시는 분이 월급 타갖고 헌금하면 다 드릴 수 없고 여러분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합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세계보고만 하겠어요? 세계보고만 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 우리 현장에 가보니까 학생들 보니까 막 이렇고 많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응? 우리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돈 심부름은 저를 통해서 하지 않고 여러분 통해서 해요. 하나님께서 저 삼성에서 한 1,000억 갖다가 또 저쪽 나눠주는데 이렇게 직원들 이렇게 전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만약 그런 일 하면 저는 목회 못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거라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해야 돼. 4가지. 교회, 나를 통하여 내가 심부름하는 중에, 그리고 선교, 나를 통하여, 또 뭡니까? RTC, 나를 통하여, 교회 건축, 나를 통하여 이걸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게 분석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한 5,000명이 모였다. 그러면 여러분 별로 이렇게 할 일이 없을 겁니다. 네, 우리 교회에 뭐 부채가 있다, 뭐 해야 된다. 별로 그렇게 힘 안 써도 그거 슬쩍 해결해요. 근데 사람이 많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심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가 막 10년이 가도 해결 못하는 이런 문제 하나님 어떡하지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네가 이거 좀 심부름해라. 그럼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줘도 다 차단해버려. 흘러가질 않아. 그럼 더 이상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요거 갖고 먹고 살아야 되지. 요것만 됐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돈을 말하는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불신자일 겁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두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믿음만 있다면, 나를 그렇게 불렀다면은, 여러분을 그런 부분에 쓰시려고 불렀어요. 응답받아야 사람이 달라지고 힘도 생기고 그러지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막 저도 막 힘이 나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막 나한테 다 주는 것도 아니지만은 손해봤다 망했다 그러면 이렇게 막 돼요. 응답받으세요. 응? 중직자가 정말로 일어날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람도 중요하지만 옆 사람도 뒷사람도 중요한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델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얼마나 일이 중요했는지 자기 땅을 다 팔아내고서 선교사로 나갔어요. 이 사람이 이 사실이 잘못된 것이라면 도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볼 때 이 사람 미쳤지, 어떻게 다 땅을 팔아갖고 다 내고 또 자기가 선교사로 가. 하나님이 없다면 이건 도른 거라니까. 어느 사람 도른 사람 얘기를 자꾸 우리가 본받자고 하고 앉았다면 그같이 바보스러운 게 어디가 있어요. 중직자는 영적인 열매, 영적인 방법, 이걸 반드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믿는 사람한테 뭔 증거가 오니까 불신자들이, 그런데 불신자들이 그래,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다. 이게 뭔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 뭐가 있는데, 그게 밖에서 오는 거냐? 아니면 생기는 거냐? 밖에서 오는 거라면은 머리로 오냐? 가슴으로 오냐? 배로 오냐? 이런 걸 연구한대. 근데 아무리 연구해도 모릅니다. 왜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모르면은 오긴 오는데 귀신이 오는지 성령이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 영이 올 때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그리스도 모르면은 엉뚱한 걸 받아가지고 정신 문제가 와요. 우리는 이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왔어. 그 사람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해. 성령이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냐? 우리의 영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머리냐 가슴이냐 배가 아니고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이런 경로가 있어요. 근데 그 경로가 뭔지 모르면은 그냥 받으려고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넘어가 세 번째. 미션홈에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복음 엘리트 DNA를 심어라. 두 번째는 미션홈에서 복음 성공자의 DNA를 심어라. 세 번째는 복음 능력자의 DNA를 심어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때 하나로 생각해 보세요. 엘리트가 되든 성공자가 되든 능력자가 되든 복음 가져야 된다. 복음 안에서 엘리트가 돼야 되고 복음 안에서 능력자가 돼야 되고 성공자가 돼야 된다. 복음 없는 엘리트, 복음 없는 성공자, 능력자,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왜? 다 자기를 위해 성공해요. 다 육신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육신도 중요한데 영이다. 영이 너의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했어요. 오늘 본문에. 예? 성령, 영을 너의 육체. 그러면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렘넌트 7명의 정신이 뭔가 계속 생각하면서 찾아내세요. 두 사람만 예를 든다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고 그 어떤 여자가 자기를 누명서 감옥 보냈지만은 나중에 성공했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들이 봤을 때 형님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데 어째 상처받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그랬겠어요? 분명히 이 사람도 막 사람인데 팔아먹을 때 돈 막
챙기고 막 끌려가서 이장저장 돌아다니면서 장에서 요셉이 얼마짜리다 이렇게 사람들이 희롱을 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상처를 받지 않았어. 이게 뭔가를 여러분이 찾아내지 못하면 안 돼요. 그게 뭘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계속 깨달음을 줬을 거라고 봐요.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고 계셨겠어요? 그러면 뭘 주셨을까? 너는 저기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저기다 갖다 놓을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려워도 상처받지 않고 가죠. 잘 나가다가 그 이상한 여자가 눈명 뒤집어 갖고 막 완전히 깍대에 비켜서 도망갔다니까. 예?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게 통옷을 입었대요. 속옷도 안 입고. 근데 그 여자가 옷을 탁 잡고 막 그냥 나랑 가니까 그걸 벗어놓고 그냥 도망가니까 알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저기 안에 계시니까 함께 하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야 너는 거기서 빠져나온다. 너희 주인이 너를 좋게 봤기 때문에 절대로 너를 놔주지 않을 것이고 지 아내하고 관계된 이런 문제야만이 그 주인이 너를 놓는다. 그러자면 너를 죽인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어느 과목입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원수 안 갚는 거. 왜? 상처 없는데 무슨 원수를 갚아요? 원수 갚는 건 상처 때문에 원수 갚는 겁니다. 어? 상처 있으면 원수 갚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 사울 왕을 두고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사위 삼아놓고 죽이려고 했어. 죽이려면 사위나 삼지 말든지. 근데 사위 삼아놓고 계속 죽이려고 지금 적군은 쳐들어왔는데 그 군사를 갖다 다윗 잡는데 3,000명을 동원했다니까. 그런데 죽일 기회가 왔어요. 죽일 기회가 왔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 죽이지 말아라. 죽일 기회가 몇 번 왔다니까.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다윗이 정직하기 때문에 다윗이 뭐 어떻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닙니다. 그 다윗의 인격은 남의 여자도 뺏어갖고 자기 마누라 삼는 이런 인격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가실 것이다. 왕으로 보내실 것이고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다 내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게 뒤집어지는 날이 온다. 기다리자.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걸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수 안 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성공자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꼭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에 나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성공이냐. 세 가지 관계를 잘 해야 돼요. 모두 관계. 가정에서 부모님과 관계 밀접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원수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과 요즘 선생님을 뺨 때리는 시대예요. 그 인간은 망합니다. 우리가 소문 안 내고 망하니까 그렇지 알 수 없으니 이렇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뺨 때려놓고 이렇게 배우겠습니까? 아이고 저 선생님 잘 가르친다. 딱 때리고 가서? 에?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 성공하려면. 그런 데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신앙, 목사와 또 우리 장로님들과 관계가 좋아야 돼. 걔가 우리 교회 다녀? 이러면 안 돼. 그럼 안 되잖아요. 에? 일단 저는 강단에 서니까 알죠. 누군가.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살짝 왔다 살짝 갈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 어른들은 어떻게 하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모셔봤잖아요. 모셔보니까 안 맞는 게 많더라고 나하고.
근데 우리 어머니도 강성이고 나도 강성이잖아. 그러니까 막 그냥 전쟁이 갖고 일어나 오늘 모시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세대 차이가 나. 우리 어머니는 일단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 돌아가셨으니까 하는 말이지. 그 나는 또 책 좀 읽었잖아요.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 일단 듣고 안 하는 거다. 그러고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안 싸우니까 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싸우니까 내가 목회하기가 힘들어. 심지어는 막, 아니, 우리가 알아서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잖아요? 10시간치 미리 일어나가지고 막 문을 또 들어, 막. 빨리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누구 교인들 왔을 것이다, 이러면서. 미치는 거예요, 막, 아예. 열이 없는 데로 갔다 오는데 열이 있잖아, 내가, 이 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못 하겠더라고. 응? 그런데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저분이 저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거뒀지, 우리 아버지 같았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내가 조금 했어요. 그랬더니, 바꾸고 나서 말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 안 부딪히니까 내 신앙이 살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 와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자꾸 섭섭한 일 생기면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안 섭섭한 분 찾아간다. 안 섭섭한 분이 없어요. 어떤 식이냐? 신랑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데 가봐야 똑같습니다. 살다 보면. 없어요. 선남, 선녀가 없습니다. 다 그 인간이니까 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 얻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직자들은 목사 도우라고 세운 사람들이고 또 우리 렘넌트가 중직자들 바라볼 때에도 내가 저분 중직자지만 기도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지. 왜 저래? 이래? 왜 이래? 이러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안 돼. 일단 자기가.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사역을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복음은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력을 치유할 수가 있고 또 성령의 역사는 이 역사를 체험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제. 그 실제가 바로 뭐냐? 내가 집중 기도는 이래서 하는구나. 묵상 기도는 이래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조금씩 해야 돼요. 그 어떻게 하느냐? 사문을 붙잡고 조금씩 하세요. 한 5분씩. 그러다 맛을 보면 10분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여러분이 그 속에만 들어가도 막 힘나고 기쁘고 즐거우면은 달라져요. 근데 그걸 안 놓쳐야 돼. 제가 지금에 와갖고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저는 이 다락방 오기 전에 은혜 받았어요. 제가 신학교 때 들어가서 신학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했을 때 제 문이 쫙쫙 열리더라고요. 교회 문도 열리고 등록금 문제도 열리고 이렇게 됐는데 그 지속하는 것이 한탐 해갖고 지속하는 거야. 맨날 기도원 가야 돼. 그러니까 항상 문제 오면 기도원 갔어.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요즘에 깨달은 것은 말씀을 계속 붙잡고 가니까 이게 막 굉장한 것이 뒤집어지나. 그런데 뭐가 뒤집어지는 건 아닌데 하나씩 보여요. 그러고 만남도 보이고 또 이렇게 미래도 보여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게 사문을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을 여러분이 조금씩이라도 깨달으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게 묵상이고 깊은 기도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사문을 내가 매일매일 기도 수첩과 동영상을 통해 찾자. 그걸 찾을 때까지 내가 묵상하자. 그걸 찾을 때까지 기도하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래 이거구나. 이걸 주시려고 이걸 알게 하시려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게 되면 그게 바로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구나.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말씀 성취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